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중고등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이제 2020년도 한 해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요? 예수님을 잃고 살아왔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살아왔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모해왔던 적도 있었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적도 있었고 이번 주 콘티를 짜면서 제 모습을 스스로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진정으로 내 마음 다하여서 예배를 해왔는가? 진정으로 내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였는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더불어서 이번 TBS가 꼭 찾아와서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B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 바람 대신을 벗고 기도하니 내 주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 내가 더욱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찬양 가사를 더욱더 생각하고 정말 진정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진정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정말 앞으로 남은 2020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 한 가지 비전, 여러분들도 목표, 여러분들 진정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이전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왔고 또 어쩔 때는 항상 주님 모른 채왔고 그럴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은 내가 주님 정말 주를 위해 살겠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고 어디 있든지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항상 주님만 찬양하고 언제든지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어디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기억하기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 숨쉬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더욱더 기억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더욱더 주님만 찬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내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더욱더 주님만 예배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없는 것이고 언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을 바라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전에 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만 잊고 살아왔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내 마음과 내 영접하고 오직도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인도하시고 먼저 함께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바칩니다. 어디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 인도해 주옵소서. 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를 주님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이 주님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 또 주육독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찬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몸과 내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가로막히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예배의 현장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오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광고 하나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 카카오톡이나 오픈 채팅방으로 이미 지금 오늘 내용의 이제 질문지를 제가 아마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걸 기입을 하셔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장 성실하게 잘한 분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그것 때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셔가지고 한참 뒤에 드리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이거 보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예배 드리시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그 현장 예배 드렸던 거 녹화본을 그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에센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20분짜리로 요약해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편의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고맙다 성수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돼서는 가장 완벽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퇴색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결정한 것은요, 그 좋은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하나님,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30분 내외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전혀 다른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롭다, 그게 뭘까요? 그냥 착하다, 정의롭다, 나쁜 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단어인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좀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 그것이 무조건 옳은 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거는 순종하게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시냐?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변하면은 법도 바뀌어요. 이 법이 바뀐다는 것은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은 옛날에는 죄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참 이해를 못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판결했냐면요, 간통법을 폐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도 그것을 이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죄가 됐어요. 근데 이후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거는 죄라고, 어떤 거는 잘못됐다고 했던 것도 잘못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거는 잘못이 아닌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계속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때도 잘못됐다고 하면요, 지금도 잘못된 거예요. 이때 무슨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잘못 안 된 것이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게끔 똑같이 동일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즘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죠.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걸 발의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만 난리가 났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좀 진보적인 성향에 계시는 교수님이라던가 학자분들이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계속 기독교인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니, 성경이 수천 년에 썼던 성경을 거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적인 문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상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죄송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죄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분명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동성애 차별하는 게 죄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혀간다고 하면 저는 잡혀간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올 거예요. 왜? 세상 법은요,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가 결정한 것은 틀린 바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따르게 된다는 말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일단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죄구나 끝, 이게 아니라 잘못했어 반성의 끝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어서 남이 안 본다고 해서 완전 범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완전 범죄지만요, 하나님 눈에는 범죄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죄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로우시단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원치도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얀 곳에 검은 것이 묻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죄는 뭘까요? 여러분, 죄 뭐예요? 제가 한 15초 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죄하면 검은 거, 나쁜 것, 못난 것, 남 상처 주는 것, 남 해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겠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푸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실패했다. 두 번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왜 실패랑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왜 죄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이거라고 하는 관역을 정해놨어요. 그것을 제가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방향은 비슷할 수 있죠. 관역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요, 그것을 비슷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살아야 그게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비슷한 것도 아니고 어느 어중간하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졌던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전해 주시죠. 근데 그 율법의 개수가 총 몇 개였을까요? 여러분 몇 개일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질문 한번 맞춰보세요. 자,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율법의 개수가요. 성경에 보면 613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613개가요.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서요. 그 613개에 대한 율법을 다시 장로들이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지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613개에서 또한 파생돼 가지고 다시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생겨난 율법이요. 이제 그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어떤 때는 이제 1000개, 어떤 때는 수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0개에서 수천 개가 되는 것을 다 지켜야 그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가게에서요, 이제 식당 주인이 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1번, 그러니까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외상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져오세요라고 해서 가져온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리고 이제 보증인 3명,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관할 파출소장님 친필 동의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뭐 외상금의 상환 계획서,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여권 4번 등등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상하지 말라는 거죠. 가짜 제출한다 서류만 그냥 10개를 써놓은 거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외상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개수가 수천 개나 돼요. 장로들 유전이니까 뺄까요? 613개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서의 의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의로부터 밖에 나간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는 모두가 죄인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평상시에 잘못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뭐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요, 욕도 잘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기타 등등 참 잘 있는데 왜 저 그러면 착하게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잘못이 없을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만 경험해본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새로 사면은 핸드폰 잘 쓰려고 아껴 쓰려고 뭐 붙입니까? 보호필름 붙이잖아요. 보호필름 붙이면은 목사님이 어떠냐면은 보호필름을 보호필름 붙이기 전에 뭐예요? 핸드폰을 열심히 닦아요. 닦으면 딱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봐요. 보면은 깨끗하네? 붙여야지라고 딱 하려는 순간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붙이려는 순간에 보이면 그나마 나아. 붙이고 나서 보이면 방법이 없어요. 새로 다시 붙여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거죠. 분명히 내가 닦을 때는 안 보여. 근데 붙이고 나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이는 먼지조차도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묻어 있는데 우리의 죄는 과연
우리가 과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이요, 턱간호께서 가장 미니멈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그냥 정말 많이 봐줘가지고 한 번만 죄 짓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 동안에 몇 번이에요? 365번이죠. 10년 동안은 몇 번이에요? 3650번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3650번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절대로 작은 횟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일까? 제가 요즘 인터넷 서핑하다가 어떤 그림을 봤냐면요, 컴퓨터 내부 청소를요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컴퓨터 내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먼지가 그냥 쌓이는 것도 아니라 가득 쌓여요. 5년 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요 쌓이고 쌓이니까 저렇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요,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인 죄들은요 어쩌면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착하게 의롭게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누구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우리는 그냥 더러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 많은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죄랑 가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로 때 묻은 우리를 닦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속량이 그거예요. 내 죄값을요, 내가 대신 더러워가지고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벌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말씀은 같이 읽어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이쁘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누구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굳이 그러셔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세상적인 수지 타산을 놓고 보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터무니없어요. 왜?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치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야 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고백하기까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말 한마디로 고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안 되는데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우리가 그 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아싸라고 하면서 막 살아야 될까요? 내 기분대로 살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표현하고 그 고마움으로 살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봤다가 한 편 보고 나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부부의 생활이 아니고요. 네, 저도 왜 나이가 정신 연령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한 편 보고 나서 재밌다고 해서 계속 이제 그 틈나는 대로 계속 봐가지고 얼마 전에 결국 완결을 했는데, 근데 유독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다른 의학 드라마랑 조금 다른 거를 하나 보게 됐는데, 유독 거기에 이제 다른 의학 드라마랑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기 이식 수술이었어요. 유독 다른 드라마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기 이식 하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 머릿속에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하면 받게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장기로는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약물로 생명을 연명해 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그 스스로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이식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장기를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된 사람이에요. 때로는 뇌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증받은 이제 부모나 이제 그 기증받은 사람이 그 했던 이제 그 감격의 멘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드라마 나중에 그런 장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육신의 일부를 떼어서 살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육신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일부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요, 그냥 내가 올 수 있으면 오고 안 와도 상관없고의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자리는 절대 포기될 수가 없는 자리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커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력해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그냥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PPT에 나왔다, 인도자가 부른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따라 부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정말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기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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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닌 정말 나를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철매 의로우심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인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흘러넘쳐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장을 말로 끌어 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말에만 글자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 넘쳐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나아가오니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시를 통하여 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그러시사오니 나 이끌어 주실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거시는 그 놀라운 그 감격으로 우리가 나가서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가 나가서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도와주니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가실 싸움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대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싸우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에서 싸우니 주님께로 그러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원한 걸 가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글자로만 우리의 눈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때묻고 죄짓는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간과한 채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고 있었다면, 혹은 내가 작게 느끼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거기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못하고 늘 변하고 때로는 옳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신실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깨끗함으로 우리를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항상, 혹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그 온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